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신약 274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함을 유지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은혜와 자유를 남용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훈이 될 만한 일을 있을 때에 그 일들을 좀 본받아야 할 때에 거울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울로 삼는다라는 말은 항상 좋은 일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리고 배울 점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울로 삼아서 경계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에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에 그리고 또 신령한 음식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식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신 것을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어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찬을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것은 그들의 믿는 것이 그들에게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거나 종교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직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며 또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나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의 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죄악들은 본보기로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원리로 오늘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잘못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했던 점과 그들이 범했던 많은 잘못들, 죄악들을 함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는 모든 내용을 한때에 있었던 그냥 역사라고 인식하고 나와 무관하다라고 여긴다라면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잊어버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시지 않은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 펼쳐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기억하지 않고 겨우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만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은 이제까지의 경고를 정리하며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 이 말은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넘어지다는 믿음에서 떨어져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가운데서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보장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으로 서 있는 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만하는 순간 신앙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 자만을 경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이 아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안과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시험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또 비춰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그 시험들을 이길 힘 또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져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성경은 출애굽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우리 새순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